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본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비의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온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9절도 살펴보겠지만 주로 이제 창세기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일반 세속 과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도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제 육지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모든 마른 육지를 한 곳에 모아서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arth예요, earth. 그러니까 지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들이 모인 것은 또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단수로 이제 그 하나의 육지, 단수, 랜드를, 하나의 육지를 earth,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다음에 물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은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있는 바다가, 지금은 이제 땅도 복수고 바다도 복수죠. 이 지구에 있는 땅들과,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를 보면 복수입니다. 대륙은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사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들이라고 복수로 부르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뭐 대서양, 태평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의 땅과 바다,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와 지금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온 대륙과 바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다는 동일합니다. 복수예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거냐면 대륙에 의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긴 하지만 대륙에 의해서 이제 다른 면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지금 현재와 바다는 같은데 다른 것은 바로 육지입니다. 육지. 그래서 이 육지를 성경에서 이제 랜드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eart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earth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 동일한 earth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가리킬 때도 earth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에 땅을 가리킬 때도 그러니까 랜드를 가리킬 때도 earth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흙을 가리킬 때도 ear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가리킬 때도 earth고 땅을 가리킬 땐 earth라고도 하고 지금 창세기를 보면 동시에 랜드라고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선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는 earth이긴 한데 킹제임 성경에선 dust라고 되어 있어요. dust. 그래서 흙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건데 이제 흙으로 만드신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처음에 땅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땅이 하나가 아니에요. 대륙이 여러 개죠. 그런데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대륙이 나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시점에선 대륙이 나뉘기 전입니다. 그러면 대륙이 언제 나뉘느냐?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대륙이 나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처음에 지구의 상태는 단 하나의 땅과 여러 개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쪼개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대륙의 경계가 서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좀 바뀐 것도 있고, 뭐 간척 사업해서 경계가 바뀐 것도 있지만 이 대륙의 단면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땅은 이제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땅이 이제 나뉘게 된 그런 계기가 나옵니다. 나뉘게 된 시대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지진 아니면 뭐 나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이때 와서 땅, 지구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모든 마른 땅은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단수를 쓰고 있죠. 근데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벨렉의 시대의 땅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뉘게 돼요. 아직까지는 땅만 나뉘고 사람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땅도 나뉘고 사람도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로 모인 인간들이 한 말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경배, 주님, 말씀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인간은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제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모인 장소가 바로 시날 땅이었어요. 시날 땅. 계속해서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화가들이 그린 바벨탑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은 탑에 집중해서 이제 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도시와 탑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벨 도시, 시티 오브 바벨, 바벨시, 또 타워 오브 바벨, 그래서 바벨탑.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탑과 도시를 만든 인간의 마음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류가 인간을 높이려는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름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인간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신비의 바벨론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제 문자적인 바벨론을 먼저 추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도 같았죠. 그래서 한데 다 모였습니다. 한데 모여서 이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고 어떤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힘을 합해서 어떤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인간의 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허황된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백인, 다음에 흑인, 다음에 황인, 아시아 사람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파가 갈리는지 아세요? 피부로 갈리지 않고 언어로 갈려요. 언어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영어를 쓰면 같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로 갈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무엇인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벨 시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벨 시에 모인 사람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언어에 따라 흩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흩어져서 이제 민족과 족속과 이제 언어를 이루게 됩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능과 감정과 창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창작하고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죄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몰랐거든요.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모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예를 들면 6살짜리 아이가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아버지 서랍에 있는 총을 꺼내서 동생을 쏴 죽이는 그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4살짜리, 우리나라 치면 5살이죠.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서랍에 있는 총을 꺼내서 3살짜리 동생을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는 아니면 종종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아이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다는 건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악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선택해서 저지르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고의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의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악한 일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모가 어떤 그 죄를 지게 되겠죠. 그 총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죄를 지게 되겠지만 막상 그 당사자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긴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지만 실수로 한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도 실수로 나쁜 짓을 한 거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해줘야 될 책임은 있겠지만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결과가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럼 이제 감옥에 갑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는 대부분 실수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통사고로 남의 차를 부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상처를 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감옥에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실수기 때문에. 근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지만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게 이제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일반 세속법이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에서도 실수로 한 것은 고의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이제 고의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선악과를 먹은 자체도 죄를 지은 거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계시록 강해가 끝나고 나중에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선 일단 저희 주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막지 않으시면 인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죄를 정말 무한대로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계속 하는 걸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인간이 막 문명을 이루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도시와 탑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잘못된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제 신비의 바벨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가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 이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서로 형태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같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냐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 이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슬람은 좀 더 과격하잖아요. 불교는 전혀 과격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오히려 살생을 금지하고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장려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뭐 폭탄 테러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불교에선 그런 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식당에서 폭탄 테러를 하라 뭐 이런 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와 이슬람교가 표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교지만 하나는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고 하나는 굉장히 점잖은 종교예요. 불교 자체는 점잖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슬람식으로 하면 낙원에 가고자 하는 것. 불교식으로 하자면 뭐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바빌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우리가 그래서 어느 종교가 바빌론 종교에 속한 종교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바벨론 종교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 종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구절들과 창세기 10장과 11장과 관련된 구절이 사도행전 17장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셔서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여 살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인류가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데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문명을 이루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로 뭉치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다면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문명 사회를 이루면 인본주의가
어떤 으뜸이 가는 그런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시도를 막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모여서 도시와 탑을 만들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났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 거하면서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얘기 드린 건 다 성경에 나온 예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시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명을 이루면. 그런데 사람들이 들에 다 흩어져서 살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에 거하고, 예를 들면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던 인간은 밤에는 별들을 보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심의 경의를 표했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들에서 장막에 거하던 사람이었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들에서 장막에 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별들 자체는 인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거든요. 크거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별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절로 무엇인가 만들어지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압력이 가해졌더니 저절로 이게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이 마이크보다 자연에 있는 풀과 나무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더 작은 걸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무한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풀과 나무보다 차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존재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나와 같은 인간들은 아무도 별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지금 인구가 70억이면 적어도 40억 이상은 저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반 이상은.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들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들을 보면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막에 거하던 밖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그런 과거에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어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데 모여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시대죠. 그렇죠. 다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해도 인터넷으로 채팅 같은 거 영어 사용하는 사람이랑 다 하고, 영어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랑 만나도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뛰어넘고, 지금은 이제 다 어딜 가나 다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복 입고 다니지 않죠. 문화도 뛰어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를 만들고 또 높은 건물을 만들고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는 케이블 TV를 시청하면서 사진을 찍고 영화를 감상하고 전화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인간이 만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감상하느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도시에서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게 되면 자기들이 만든 것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신할 땅에서 이 바벨 시를 만들고 바벨 탑을 만들던 사람들이
하던 짓이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보다 중요한 영적 생활을 파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분명히 사람을 더 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거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가고자 하는 곳에 부산까지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불편하게 갔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더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좋은 점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영적 생활은 더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100년 전에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신문이 막 발달하기 전에는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었어요. 가족이. 근데 100년 전부터 신문이 나오면서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년 전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30년 전부터는 이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지금은 아침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아침 뉴스를 보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고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 장소가 바로 시날이라는 장소였고 이 시날이라는 이 장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는 장소라는 거죠. 시날 평지 위에 시티 오브 바벨 시를 세운 것이고 그 바벨 시 안에 타워 오브 바벨 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도시와 탑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탑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탑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탑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아마 탑이 거의 구름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1km, 2km 그런 높이로, 산이 보통 막 1km, 2000m 하는 산들은 구름에 가려서 정상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백두산만 해도, 한라산이 195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겉에서 보면 막 구름이 위에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바벨탑의 크기가 그렇게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추측이죠.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로켓 쏘아 올릴 때 옆에 조그만 그 탑을 만들어요. 그 탑에 일종의 철골로 된 구조물에 로켓을 장착해서 이제 위로 쏘아 올리죠. 우주왕복선을. 그런 탑을 만들면 그 탑이 그렇게 몇 킬로짜리는 아니잖아요. 몇십 미터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바벨탑도 마찬가지.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로켓을 만들어서 위로 쏘아 올리고 계속해서 어떤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건강하게 오래 혹시 나중에 더 발전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근데 과거에 이 바벨탑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 현대 문명과 또 현대 과학과 과거 창세기 10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죄를 용서받지도 않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탑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뭐죠? 탑을 높게 쌓아서 가는 게 아니죠.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휴거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지만 그 개념은 나와요. 휴거의 개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셋째 하늘로 다시 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다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the name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의 오브가 이 소유격도 되지만 동격도 돼요. City of Seoul 하면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영어로는 City of Seoul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name of the Lord가 주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주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주고 예수님의 이름도 주고 아들의 이름도 주고 성령님의 이름도 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주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 주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문명으로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회개 없이, 용서 없이, 죄사함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함 없이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는 한 사람의 독재자가 큰 제국을 통치하면서 형상을 이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용이 나오죠. 이건 사탄이에요. 첫째 짐승이 나오죠.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다 몰아가죠. 이건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짐승이 나와서 이제 짐승의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형상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 형상의 대상이 있잖아요. 짐승의 형상이라고 하면 짐승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재 국가는요, 다 그 지도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소련에 있었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지금 뭐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 김일성, 김정은의 그 형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 형상을 가지고 이 우리가 통치하는 이 체제에 사람들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상에게 경배하면 따르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 형상 앞에서, 큰 김일성 동영상 앞에서 경배하고 무슨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반드시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은 거기 방문해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김일성, 김정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방법이죠. 항상 백성, 민족, 언어.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짐승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그대로 독재자는 자신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의 묘사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환란 때도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형상이 있던 곳이 어디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느부갓네살 자체가 바벨론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신할 땅 위에 바벨 시티가 세워졌죠.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있던 곳이 바벨탑이 있던 곳과 동일한 장소인 신할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빌론 땅이에요.
또 바빌론 종교, 신비의 바빌론 종교가 이제 유래한 곳이기도 하고,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이제 관련 구절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6절에 그때 나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여기서 나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내용, 계시를 받으면서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뽑아서 딱 인용해도 대충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선 한두 구절 인용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스가랴서도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도 이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천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그래서 그래놓고는 천사가 물어봐요. 이게 무엇일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무엇인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 스가랴는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앞으로 쭉 나가는 에반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이죠. 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에바가 에봇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에봇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스페링이 달라요. 이 본문에 나온 에바는 이 통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도량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부쉘, 이게 통인데 촛불을 켜서 통 밑에 두는 자는 없다. 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통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이 에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돼는 좀 작죠. 근데 이 에바는 바구니인데 아주 큰 바구니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바구니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위면서 도량 단위면서 이제 또 실질적인 큰 바구니입니다. 에바라는 것이. 근데 에바가 이 바구니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 달란트도 도량 단위죠.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치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이 스가랴도 환상을 보고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큰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바구니가 날아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연관을 지킬 수 있겠죠.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에바 바구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 바구니 한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환상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다 환상입니다.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자가 두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앉아있는 아주 사악한 여자가 하나가 있고 두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자에게 날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대요.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사악한 여자가, 이건 환상이에요, 그냥. 바구니 안에 사악한 여자가 있었는데 날개가 달린 두 여자가 나와서 그 바구니를 양쪽에서 들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여자가 아닙니다. 다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 남자와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 남자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외형은 완벽하게 인간 남성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3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동일한 남자는 아닌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남자는 아닙니다. 인간 남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문에 나오는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천사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황새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진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면 틀림없죠. 10절 11절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그러니까 이 두 날개 달린 여자가 이 큰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죠.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바구니를 위해서, 바구니 안에 있는 여자, 사악한 여자를 위해서 신할 땅, 바벨시죠. 바벨탑이 있는 곳이죠.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한대요. 이 사악한 여자를 위해서 이 신할 땅에.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또다시 신할 땅이 등장합니다. 신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고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미래에 바구니 속에 있는 여자가 거할 집의 터가 될 곳이에요. 세상 종교를 비판하지 않고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 종교가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7장에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는데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스가랴서 5장에 나온 사악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큰 음녀가. 왜냐하면 거하는 곳이 같아요. 바벨입니다. 다. 바벨.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의 의미는 물론 실질적인 음행일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영적인 환상인 경우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음행은 이제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음행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신비의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이름이에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요게 이름입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이 전체가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문장이 아니라 고유 명사인 겁니다. 이건 고유 명사예요. 이 음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음녀의 이름이 신비래요. 보이긴 보이는데 신비란 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비밀이 안 나와요. 다 신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개역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은 뭐냐면 감춰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감춰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신비는 뭐냐면 드러내서 보여줬는데 봐도 모르는 게 신비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신비래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증한 것은 주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본문은 로마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개신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에 지금 제가 읽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에 읽은 이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카톨릭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해요. 로마는. 근데 개신교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닙니다. 로마가 사악한 짓을 하기 훨씬 더 오래전에 바벨론이 먼저 그러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짓이란 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로마가 우상 숭배를 하기 훨씬 전에 바벨론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우상 숭배의 시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우상들이 들어서기 훨씬 전에 바벨론의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어미의 이름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그 이름인데 이 여인은 사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세력을 확장한 로마 카톨릭은 이 여자의 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의 바벨론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신비의 바벨론은 그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 카톨릭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자체가 사악하긴 하지만 성도들을 중세 6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사악하긴 하지만 지금도 박해하고 있고 교회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 카톨릭이 약한 곳에선 양처럼 순한 행보를 걷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약해요. 종교 세력 중에 양처럼 순해요. 세력이 비등하면 다른 종교와 교활해집니다. 근데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호랑이처럼 변해요. 남미에서는요, 지금도 카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해요. 개신교인들의 집을 불태워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들의 세력이 강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중세에는 유럽 전체를 카톨릭이 지배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6천만 명을 살해했어요. 6천만 명.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신비의 바빌론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로마 카톨릭은 6천만 명의 성도들을 살해했으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 신비의 바빌론의 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비의 바빌론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아기를 숭배하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은 바빌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여자를 생명의 기원으로 숭배하는 종교의 뿌리는 로마가 아니라 바빌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로마는 바빌론 음녀의 딸이지 음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본 이 날개 달린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30장 15절에 힌트가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거머리.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은 난데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거머리는 뭐냐면 거머리의 일종인데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말거머리에게 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거머리한테 계속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는 딸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거머리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와서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뭘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게 돈 줘요. 뭐 문제집 사게 돈 줘요. 다오다오 하잖아요. 딸들이 다오다오 해요. 그러니까 말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는 두 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말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생명을 취하는 거짓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종교에는 두 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공중의 새들은 악한 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들은 악한 영들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것을 악한 영들이 와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나지 않게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덮어쓰기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집에 가서 드라마를 딱 보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든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스토리는 안 잊어버려요. 며칠이 지나도. 그렇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 이야기는 안 잊어버리는데 한 말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들은 설교는 바로 다음 날만 되면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음녀를 들고 가는 두 여자는 사탄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참된 교회가 아닌 기독교계는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어서 온갖 악한 영들이 깃들이는 곳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날개 가진 것들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말들을 이 날개 가진 것들이 전하고 다녀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또 레위기 11장에선 가증스러운 날짐승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공중을 배회하는 악한 영들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 악한 영들이 마치 새들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럽고 저주받았으며 모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신비의 바빌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신비의 바빌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로부터 화가들이 그린 로마 카톨릭에 관한 그림을 보면 하늘의 여왕을 날개 달린 여자같이 생긴 존재들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주로 아기들이나 여자들의 모습을 하는 것으로 화가들이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화가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람들이 날개 달린 여자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섬기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른 종교를 나타낸다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들으면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일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나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이에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나그네 같은,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간증하죠. 내가 천사를 봤는데 무슨 날개가 있고, 그것은 다 천사를 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존재들은 일단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면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자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왕자 옆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날개를 가진 존재들은 다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그거는 마귀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그가 천사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근데 롯의 그 집에 남자가 들어오게 되죠. 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이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천사인지 모르고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조르고 있는 거죠. 몇 가지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이제 거짓 대언자입니다. 또 그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의 임무는 사람들이 다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은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정치 지도자예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사람들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형상에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간파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건 열심히 하지 않건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 들림받게 돼요. 근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란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해서 목숨을 일시적으로 부지하는 것을 택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이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모든 창녀들의 어미가 타고 다니던 큰 바구니가 잘려진 머리들이 굴러 떨어지도록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두대가 있는데 짐승의 형상이 있고 그 앞에 단두대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단두대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단두대가 있으면 목을 끼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목을 끼면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서 처형하잖아요. 그 단두대 앞에는 바구니가 놓여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목이 싹둑 잘리면 그 잘린 목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타고 다니던 바구니와 같은 바구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위인데 아주 큰 그 도량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구니가. 그래서 이 짐승 앞에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대환란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없어졌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환란 성도들이 있겠죠.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바로 이 큰 바구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린 목이 들어가게 될 바구니를 바라보게 되겠죠. 단두대 앞에 바구니가 바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단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겠죠. 또 이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거예요. 왜 형상 숭배를 금지하는지 알겠죠? 우상 숭배.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으로 된 것이 우상이거든요. 결국 우상과 형상은 같은 거예요. 단어가 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 같은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형상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우상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형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형상을 본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몸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몸 안에 진짜 제가 있거든요. 그 진짜 저를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저의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혼은 죽지 않을 거예요. 몸은 늙을 것이지만 혼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지만 혼은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이 성경에 보면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냐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혼을 볼 수는 없지만 저의 몸을 보면 저의 혼을 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면 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에게 몸은 죽이지만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는 건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혼을 죽이는 건 혼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20장에서 혼을 불 호수에 던져 넣잖아요. 그게 이제 둘째 사망, 혼의 죽음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는 바로 이제 대환란에 적용한다면 적그리스도인 거죠. 혼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죠, 바로. 언젠가 적그리스도 자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인가 하는 점이에요. 지금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죽게 되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다면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예요. 세계 종교의 머리는 워싱턴이나 로마나 뉴욕이 아니라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 문제는 계시록에서는 실제로 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영적인 형태로 전수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선 바벨론이 실제로 신할 땅 위에 있던 바벨론이고, 여기가 이제 이 바벨 종교의 뿌리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장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선 가장 사악한 곳이 바로 신할 땅 위에 있는 바벨이에요. 바벨. 이 바벨론입니다. 이게 가장 사악한 곳인데, 신약에선, 특히 계시록에선 가장 사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영적 바벨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봤죠. 그곳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장 사악한 곳,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이거든요. 소돔과 이집트. 그걸 꼽고 있어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면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못 박히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영적 바벨론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여자와 아기를 숭배하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영광을 사람이시며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이건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연의 어머니, 이런 건 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머리가 되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성경적으로 저희가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